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소서. 시작.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 우리 한번 더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시작.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아멘. 우리 이번에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겁니다. 시작.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이제 마지막인데요.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휴가 기간이라 확실히 오늘 저에게 이제 휴가 간다고 연락 오신 성도님들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휴가 기간이라 이렇게 해외로 또 이렇게 지방으로 이렇게 놀러 가신 분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또 이제 휴가 기간이라 조만간 여기저기 가시겠죠? 예, 어디 가시든 오고 가는 발걸음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늘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와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 영적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시작되고 마지막 개혁을 가정을 지키는 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부터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딸들을 이방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이 제사장 가문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분노했죠. 하물며 여기서 보면 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오늘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지금 청년들 보면요, 우리 여기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한두 명 정도 있네요. 이제 결혼해야 될 친구들이 있는데 청년들 지금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많이 없고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의 성비를 보면 여자가 한 65에서 70% 돼요. 남자가 한 35에서 30% 돼요. 이미 여자들은 믿는 남자를 찾는 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는 남자가 믿는 여자 찾는 것보다 믿는 여자가 믿는 남자 찾는 게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한 30% 여자들은 그러면 어디서 찾아요? 그건 확률적으로도 이 수학적으로도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하는 분명히 믿는 여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빨리 그래서 전도하고 어쨌든 빨리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수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뭐 이제 이거를 좋게 얘기를 하면 아 정말 선교의 마음으로, 근데 이제 그 선교의 마음인지 자기 정욕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선교의 마음으로 또 그런 마인드로 결혼하는 거 그거 뭐 문제가 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청년 사역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죽었다 깨도 지들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들. 그건 뭐 부모가 말리고 목사님이 말리고 뭐 주변에서 때리고 뭘 해도요. 여기 보세요, 느헤미야가 때리고 뭐 별거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또 제사장 가문이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건 뭐 남이 한다고 될 일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저희 그 가끔씩 이제 자녀의 그런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늘 얘기하면서 절대 반대하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 절대 아이랑 노여움을 갖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찬성, 그래 잘 만나봐라. 한 5년쯤 만나보고 결혼해. 그럼 5년 안에 다 지들이 헤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말이 그렇지 무엇 하나 보장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위해서 정말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라고 요즘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우리 그 자매들이 최근에 이제 좀 헤어진 자매들이 있어서 내가 걔네들 볼 때마다 야 내가 니네에 대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아니 왜 남자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믿지 않는 여자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남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죠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저도 아 그러네, 그 말 맞네. 그래서 제가 그 정말 남자들을 위해서도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맞죠? 남자든 여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 이거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뭐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게 결국 믿지 않는 남자랑 여자랑 만나지 말라는 얘기인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의 핵심 뭐냐면 영적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의 핵심 뭐냐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너희가 절할까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되려면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편입이 되려면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또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그러면서 일정의 어떤 의식을 치르고 들어왔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 지금 느헤미야가 가장 화난 지점은 뭐냐면 결국 너희가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결국 너희가 가담했다. 그러니까 너희의 영적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 확률적으로 이 솔로몬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하는데 결국 그 최고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냐면 여자들이랑 많이 결혼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다윗도의 부인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늙어서요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데리고 앉으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노년에 외로웠다고요. 게다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세요. 자신의 부인이 자신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까지 경험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성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란해진 가정이에요. 다윗의 가정이 보면. 게다가 이 사울의 딸하고 이제 결혼을 제일 처음에 그 사울의 딸이 나중에는 그 다윗을 욕되게 하잖아요. 이 다윗 입장에서는 사실 이 수많은 부인 숫자도 많았고
그리고 그 관계들이 원만했는가? 그리고 그 관계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행복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솔로몬은 수많은 여자들을 뒀다고 망한 게 아니라 결국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결국 수많은 여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 신들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그 신들에 대해 솔로몬이 노출됐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내리막길로 내리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모였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또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뭐 많이 있겠죠. 특별히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잘 되고 또 요즘에 이직도 하고 뭐 또 어학연수도 가는, 이제 내일 우리 영준이가 뒤에 있는데요. 내일 가죠, 영준아? 캐나다로? 예, 표정은 되게 안 좋은 표정하고 있지만 속은 되게 웃고 있어요, 지금. 이제 완전 자유거든요. 예, 마약의 나라. 막 무서운 나라. 제가 야 너 절대 조심해라. 저 무서운 나라다. 서튼 짓 하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물론 당연히 안 그러죠. 근데 워낙 요즘 세상이 악하니까 외국 보내는 것도 무서워서 요즘 뭐 정말, 여러분, 근데 저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순결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결혼하고 그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그 이전에 여기 있는 청년들, 결혼하지도 않은 청년들, 이미 영적으로는 가늠한 상태, 영적으로는 순결함을 다 잃어버린 상태. 그거는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영적 순결을 원하시죠.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1계명.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저도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10계명을 제가 설교하면서 이 1계명에 대해서 너무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가 결국 1계명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하는 이 말씀만 순종해도요.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 한결 같은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 1계명이 굉장히 많은 것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을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신호등을 지킬 때 신호등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파란색, 초록색이면 마음 놓고 건너는 거고 빨간색이면 멈춰야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을 지킴으로써 신호등이 우리를 지켜주듯, 여러분, 우리가 1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1계명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 1계명이 세워지도록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결국 우리 다음 세대들, 여기 있는 청년들도요. 뭐 이제 각자 또 뭐 결혼도 하고 뭐 나중에 뭐 30대 40대 되고 뭐 그러겠죠. 그럼 결국 마지막에 부모에게, 믿는 부모에게 가장 중요해지는 건 뭔지 아세요? 신앙이에요. 1계명이에요. 내 자녀가 얼마나 1계명에 충실한가? 얼마나 그 1계명에 충성되어 있는가?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31절에 그 앞에 내용은 이제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이방 남자들과 결혼했던 여기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가 화를 내고 쫓겨내고 떠나라 그러고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그냥 쥐잡듯이 잡아요. 다시는 이제 이것들이 있지 않도록 완전히 끊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저는 이 말씀에 복을 주옵소서, 이거 전에 우리가 올 초 부흥회 때도 이 복을 주옵소서 요거 가지고 설교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복을 주옵소서가 굉장히 저에게도 은혜였고 굉장히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 큐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1절 마지막 느헤미야의 고백 중에 복을 주옵소보다 더 귀한 정말 중요한 고백이 있구나. 여러분 그게 뭘까요? 31절에 뭐인 것 같아요? 가장 귀한 고백. 이 기도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 내 하나님이요예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1계명. 나 외에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마라. 나 외에 그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마라.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사실 자기한테 복 주시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정말 이 힘든 개혁의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떠나고 지들 마음대로 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목회 현장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만큼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낯선 하나님, 어색한 하나님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서로에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서로에게 순결을 지킨다는 거, 순결한 남녀가 된다는 거, 그거는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그 순결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철회하신 적이 없음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하나님이 기억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내 하나님이 기억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이제 영준이가 캐나다 가면 뭐 재밌는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신나는 일도 있고 그렇겠지만 또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영어가 안 되니까 가면 얼마나 또 왕따를 당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그 혼자 그러진 않겠죠. 어쨌든 그럴 때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가족이 생각나고 그래도 엄마가 생각나겠죠. 근데 아니에요.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캐나다에 있어도 내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영준이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또 서윤이도 8월 달에 미국에 가요. 우리 청년부가 글로벌한 청년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뭐 저기 외국 애들 이렇게 열심히들 다니고 있어요. 한국어도 잘 안 되는데 영어까지 하겠다고 어쨌든 다니고 있는데, 미국에 가는 거, 특히 미국은 요즘 분위기 같아서는 더 무섭잖아요. 또 대선 앞두고 또 LA에 가는데 베렌도라고 하는 곳인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던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가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신앙도 잘 지켜야 되고 교회도 또 잘 만나야 되고 또 사람들도 잘 만나야 되고 또 워낙 세상이 무서우니까 정말 안전하게 잘 갔다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나 거기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뭐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살아있으면 이 청년들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좀만 어렵고 힘들면 나의 교수님, 나의 부장님, 나의 머니, 나의 스펙.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다 제껴두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건 그들이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 고생을 했던 이유,
자신의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이 먼 곳 고향까지 돌아와서 이 고생 난리 하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했던 모든 목적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거룩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거룩한 속상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자녀가요 이번에 대학 입시를 잘 보고, 우리 자녀가 직장을 잘 들어가고, 내 자녀가 뭐 결혼을 잘했다 해도요,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영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 여러분 속상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벽을 잘 세워놓고 아무리 성전을 잘 세워놔도 여러분 거기에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1계명 오직 나 외에,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속상해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느헤미야가 그 장면들을 보면서 너무나 속상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느헤미야가 무슨 빚을 졌길래 이렇게까지 정말 속상해하고 이렇게까지 자신의 이런 에너지를 여기에 쏟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육부에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쓰고 이렇게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막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청소년부에 제가 전도사님 통해서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청소년부의 한 교사가 우리 한 아이가 교회를 계속 안 나와갖고 주일날 아침마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집을. 여러분, 그거 사실 쉽지 않아요. 본인이 또 일찍 와야 되잖아요. 일단 일찍 와야 되고, 또 인간들이 만나 줍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무작정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집은 어딘지 알아갖고. 그것도 두들기는 것도 또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 부담을 가지고 몇 주간 찾아갔는데, 그래도 그 아이도 이제 지가 이제 그래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찾아오는 또 선생님을 매몰차게 이렇게 외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오고. 근데 어쨌든 이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교회를 매주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수련회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나름 그동안 이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하다가 나와서 어색하고 했는데 어쨌든 마음들이 많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 무슨 빚을 졌길래 또 전사님이 그렇게 시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그리고 보니까 또 청소년부에 요번에 이제 그 수련회 좀 재정이 조금 열악하다 하니까 또 꽤 많은 금액을 이렇게 헌금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야, 너 뭐 이렇게 많이 근데 이렇게 헌금을 했냐? 너도 뭐 이렇게 이렇게 벌이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선생님이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 모든 이 1장부터 13장까지 이어주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고 싶어도요, 울지 못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지 울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도 똑같아요. 자녀라고 해서 우나? 아니에요.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분들 많아요. 아니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그냥 어려움 없이 살기만 하면 되지. 거기서 멈추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느헤미야처럼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와 또 다음 세대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정말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라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처럼 너희가 어떻게 이방 여자와 남자와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는가? 우리 청년들은 영적 순결과 더불어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정말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소개팅 백날 해봤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길 가다가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외국에서는 만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지만 외국에서는 그 잘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만나지 마요. 웬만하면 외국에서 만나지 말고, 특히 외국인들은 좀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 영적 순결,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의 가정을, 너희의 그 영적 그 바운더리를 순결하게, 정결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